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이 20대 때 자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최희준의 하숙생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저는 이게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곳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모부 장례식 발인 때 이모부 교회 이제 아침 이제 새벽 때 한 6시인가 7시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막 찬양대가 먼저 찬양 막 성가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딱 하고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딱 나오시자마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셨어요.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발인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는데 나오자마자 인생은 나그네 길 해갖고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이분 왜 그러지? 지금 상황 아니 장례식장에서 무슨 지금 노래를 부르는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마치더니 소망찬 목소리로 그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고된 삶을 마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장례를 통해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에게는 그 전까지 장례라는 것은 뭔가 슬프고 또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 그쪽이 더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장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땅에 모든 그 나그네와 같은 길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 그 길로 돌아가는 그래서 소망이 저에게는 가득 찬 그때부터 이 곡은 저에게 찬양과 같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0년만 살아도 많이 사는 것 같은 요새야 100살이 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데 결국 누구나 이 땅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저에 대한 또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이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건데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그네 하면은 뭔가 정처 없이 뭔가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나그네와 같이 살아라 하면은 뭔가 내가 좀 그냥 힘들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딱 하면서 고향을 떠나 잠시 타지에 거주하는 그래서 바꾸자 말을 여행자로 바꾸자. 나그네와 여행자 어느 게 더 솔깃하십니까? 여행자가 더 좋지 않으세요? 여행자가? 그러니까 여행자라는 말은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패키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의 투어 상품으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의 팀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받은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세상에 속했던 이제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여권이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내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내가 왜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막막하고 헤맬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말로 부름받은 여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게 한다라는 그 지금의 나의 상황을 여행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여행지, 저번에도 그랬지만 동남아로 가자고, 선교 가자고 했을 때는 시큰둥 했다가 하와이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여행을 간다, 하와이 가면 왜 좋습니까? 좋잖아요. 막 저도 가보지를 못했지만 그 여행 그거 뭐 이렇게 TV를 보면은 막 너무 아름답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막 서핑도 막 해보고 싶고, 막 거기에 뭐죠? 맛있는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먹어보고 싶고, 막 그 여행 그것을 즐기는, 물론 여행할 때 힘든 것도 있고 고된 것도 있지만 여행자의 그 마음은 그냥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행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행자로 살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나의 집, 저 천국을 향해서 신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 박해로 인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트루키의 그 북부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정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 각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분명히 끝이 있어.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고 택함 받은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나그네로서 사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을 여행자로 살아가는 수칙에 대해서 아시죠? 이 패키지 상품,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 가이드가 제일 먼저 이 깃발을 보고 그리고 내 여행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언제 몇 시까지 모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가져와야 하며 그 수칙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행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행자로서의 그 수칙,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네? 고기? 그렇죠. 케미. 고기? 고기. 전혀 의외의 대답이, 고기가 중요할 수 있죠.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행 중에서 우리가 같이 다닐 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행 그 공항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내 파트너랑 싸웠어. 근데 이제 7박 8일 여행을 떠나야 돼. 깜깜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좌석도 같이 붙었네. 물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할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여행길은 고행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길, 이 여행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시면 2-3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새 계명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새 계명을 알려줄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너와 나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나와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그런데 세상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직업군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음식을 사 먹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거의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코로나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키오스크를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뭐 비마트 해가지고 옛날같이 마트를 찾아가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비대면으로 그냥 쉽게 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너와 나와의,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단절시켰어요. 그냥 세상은 나와 그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해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것이 더 편해요. 기계랑이 더 편해요. 왜냐? 그 사람한테 아순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 전도해야 할 존재,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땅, 나그네와 같은 땅, 여행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가족은 물론이요, 친구, 이웃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부정적인 너의 태도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부름받은 너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함에 방해되는 그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 남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 비열하게 행하는 것이고, 모든 기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또한 아닌 척하면서 겉으로는 너 정말 멋있어, 속으로는 너는 별로야. 그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시기, 그냥 질투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게 싫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은 남을 향해 무고히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생각, 말들, 행동을 버려라.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이웃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빡빡하고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힘이 없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은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이웃에 대한 그 조그만 어떤 것이라도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그 여행길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초일교회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의 일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교회가 부흥하거나 또 어떤 일들이 성장해 나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마귀가 가장 틈을 타는 것이 관계입니다. 한 말투, 하나의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8월 15일에 있는 뉴웨이브 월십 찬양 그 집회 끝나기 전까지는 조현이를 놀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려가지고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5일 뉴웨이브 월십 찬양팀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그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성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낍시다. 사랑의 말로 한마디를 말을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그 나의 주어진 복음의 일, 여행길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비로소 그때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신나는 여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행자 필수품인 영적 지도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꼭 핸드폰을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당연하지만 저는 이게 구글 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야 할 방향을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인생의 지도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인생 사용 설명서로서 인생 계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답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여튼 또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눌 건데, 하여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나는 평안하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토플 옛날에 CBT, 요새도 CBT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하면은 처음에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진 거예요. 와,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근데 막상 점수를 받았는데 한 2문제, 3문제 맞았나? 뭐지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CBT가 뭐였냐면, 제가 틀리면 틀릴수록 문제가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틀리면 틀릴수록. 그래서 막판에 2문제 맞은 게 거의 중학생이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 없이 잘 나간다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틀리고 있는지. 왜 괜찮아,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말씀 안 읽어도 말씀 이게 괜찮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 육체가 있어서 떡도 필요하지만 너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정말 방향이 잘못 들었을 때, 야 잘못 들었어, 우회전, 좌회전, 다시 돌아, 유턴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내 잘못되는 길을 알려주세요. 잘못됐네? 바른 길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었네? 회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는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여겨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의 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놓고 회개했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행길,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얻느냐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못 나가도 내 방향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이라면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사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완벽한 가이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로 가장 좋은 곳, 가장 맛있는 곳,
가장 보기 좋은 곳, 행복한 곳, 완벽한 호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여행길 가운데 성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파 울면은 장소와 환경, 상황 다 상관없습니다. 울어 제낍니다. 막 말려도 울어 제낍니다. 막 내가 배고픈데 거기가 대통령이 있건 누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는데 이 먹을 것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영양소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삶의 자원, 사랑과 위로, 그 모든 건 말씀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것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내가 말씀 없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관심 없으면서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행복과 소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자 수칙은 수시로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행할 때 핸드폰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것처럼 영적 통화, 즉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씀 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영적인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갈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할 때 기도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게임할 때도 전화 찬스처럼 이 문제 해결될 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그때 할게요. 아니, 안 돼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기도하리라. 나 하나님께 꼭 기도하리라. 마지막 여행자 수칙 네 번째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나그네, 그냥 여행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되라, 그냥 너만 구원받아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내가 부른 목적이 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내 주변은 물론이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다리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팔랑카의 역할, 지렛대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자 수칙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너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정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위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복음의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따라오는 거지 그 복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행자로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것, 여행자 수칙을 지켜가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이름이 나의 삶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도착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입니다. 이 땅의 끝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오히려 정말로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영원한 삶도 아닌데 자그마한 일에 우리 좀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들여보고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오는데 부름받은 나그네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예요?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것 하나님께,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아도 하나님께만은 칭찬을 한번 받아보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때 뭐 떳떳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한테 부끄럽지 않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예수님한테 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어진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전도와 영혼 사랑함으로 우리 멋지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어진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기쁨으로 만납시다. 소망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사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